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시험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것들이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내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누군가는 또 사람이 나에게 막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막 화가 나게 한다거나, 그것이 뭐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 예상치 못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당황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 안에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영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4장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4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기도를 다 끝내신 그런 상황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거리를 주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4장의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험 당한다기보다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시험거리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성육신 하셔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감정과 느낌이 다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쩌면 딱 그 부족한 부분, 그곳을 파고들어서 시험거리로 다가오는지, 다시 말하면 유혹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며 유혹을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굶어 보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몇 개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저는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상이 안 돼요. 40일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굶지? 제가 요즘에 한의원을 몇 번 갔더니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사상의학 체질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한의원에, 제가 소양인이래요. 소양인. 그 소양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식욕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식욕이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몸이 좋지 않은 거고, 그만큼 원래는 위가 튼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 기능이 망가지고 해서 그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
식욕이 굉장히 원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한창 자랄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무진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살 그렇게 안 찌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남아나는 게 없고, 하여튼 지금은 조금 모르겠지만 다시 제가 모르겠어요. 치료를 하고 기도하면서 몸을 좀 회복하고 하면은 더 식욕이 살아날까. 근데 그 식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식욕이 없는 사람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꼭 식욕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40일을 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식욕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는 생각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그 하얀 그 미음 있잖아요. 아무 그 무미한 그 미음도 냄새가 날 때, 여러분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은 그 미음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냄새, 그 향기만으로도 얼만큼 내가 그게 갈급한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며칠만 금식을 해도 아시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그 유혹이란, 또 금식하려 그러면 왜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TV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왜 주변에서 갑자기 라면을 끓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런 유혹들, 그거 하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와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그것으로 먹어서 허기를 채우면 얼마나 좋으냐. 먹을 것, 여러분 입을 것, 그리고 요즘 집 문제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집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살 곳, 머물 곳, 거할 곳,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거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딱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 의식주를 건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상황에 일단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하며 정체성의 의문을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지금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칼에 이겨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은 아직 못하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땠을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길 바라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내가 지금 채워야 되는 의식주가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나는 그 시험을 시험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살 집은 있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입을 것은 있어야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되잖아. 왜 이걸 이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는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중에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가 너무 좀 촉박해갖고 다 원고에 써놓지 못했어요. 성경책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PPT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내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당연하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채우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지금 예배가 중요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채워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제쳐놓고 무슨 예배야? 라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목소리들이 그 마귀의 음성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그것밖에 모르고 그 뒤에 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또 건드리는 게 있어요. 다음 시험을 볼게요. 다음 시험거리가 뭐냐 봤더니만은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걸 왜 보였을까요? 자,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7절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해줄게 라는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지요. 무슨 천하 만국까지, 물론 천하 만국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어떤 힘을 쥐는 것. 천하 만국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권력의 욕심을 지금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거느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쉽게 빠지는 습성이 사람 가운데는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사람의 어떤 악한 본성일지도 몰라요.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선한 의도고 선한 능력이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선한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권력 욕심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인간의,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권력의 욕심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 7절 방금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권력을 쥐어주고, 그렇게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욕심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욕심으로 사람이 무너지게 하고, 결국은 세상에 굴복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며 그 영이 죽어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욕심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권력의 욕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거느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욕심이 있기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그런 모양으로 건드리며 다가갈 때에, 자,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굴복하고 절할 것은 사탄, 마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이 마귀를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굴복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기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마귀가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면은 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그럴 때는 내 영이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어쩌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내 발 앞에 굴복시키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마귀가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내 앞에 절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만 단호하게 거부하고 과감하게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절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한지 9절 말씀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그 뒤에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리고 주의 사자가 지켜줄 거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면서 뛰어내려봐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봤더니만은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이상한 쪽으로 확인해봐. 야, 나한테 그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봐.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상하게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세상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며.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내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며. 왜 네 아들은, 네 딸은 왜 대학을 못 갈까? 왜 우리 아들이 더 좀 이렇게 잘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더
빨리 승진을 할까? 또 믿음이면 다 된다며. 이런 식으로 사탄은요, 마귀는요,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도발하는 거죠. 이런 시험거리들이. 그러면서 나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진짜? 나는 내 믿음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믿음으로 왜 증명할 수가 없지? 왜 내 믿음으로 이것들을 정말 보여주면서 통쾌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더 마치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것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니까, 내 스스로가 그 이야기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 자체, 그리고 내 믿음 자체를 의심하고 그것들을 흔드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 마귀가 여러분 교묘한 게,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모든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뒤에 말씀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뛰어내리라 했더니 마귀가 이래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서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갖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또 뭐래요?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될 거 아니야.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마귀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하며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왜 안 돼? 왜 못해? 왜 안 해?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도록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유혹으로, 그리고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늘 있지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나, 그 부분 한번 이거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4절과 8절에 보니까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고, 8절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공통된 문구가 들어있냐면요, 이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에 그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지식과 그동안에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임의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귀에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내가 상상 못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힘의 근원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것, 그리고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 다 나름대로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셀리더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얼마나 기억하세요? 솔직하게 오늘 말씀도 듣고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듣고서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 그 말씀을 지니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들으려고 해요. 듣고서 그 시간에 그냥 끄덕끄덕 하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묵상해보며 내 삶에 적용해보며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 눈으로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보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러할 때에 정말로 진실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듣는 것으로, 요즘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내 것인 것 같지만 가만 보면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말한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제가 나중에 설교 이제 주제로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잘 읽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석된 거를 듣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정말 그냥 말씀 다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설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유능한 설교가들의 설교들 많이 듣지만, 주어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안에 그 시대적인 정황과 또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은혜가 참 많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그 말씀을 다 공부했다, 내가 그것으로 모든 말씀의 식을 다 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면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한테 가갖고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물론 알아는 듣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나? 딱 이해를 할까요? 이거 제가 용어는 너무나 일반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좋은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는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고 그거를 읽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크리스마스 써놓고서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읽는다면은, 그거는 한번 내가 그 영어를 우리말로 다시 내가 이거를 한글로 쓴 다음에 한글로 읽어드리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랑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 다른 용어를 제가 사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 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오는 걸 가지고 그게 나는 저걸 가지고 내 말씀을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리고 내가 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듣는 그 다가오는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요, 두 번 읽을 때 다르고요, 세 번 읽을 때 그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집에서 화면 보면서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 읽는 거 힘들죠. 말씀 읽는 거 귀찮죠. 번거롭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리 잡아서 그게 묵상이 되고 내 삶에 진정 적용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지니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문제는요,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죠. 그리고 그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이 설교로 차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되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려면요,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제대로 몰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음 연약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꿈의 교회 다니니까, 꿈의 교회가 보통 교회인 줄 알아,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꿈의 교회 다니니까 난 끄떡없어, 든든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도 최고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교회의 이름 안에서 단단해졌다고 착각하고 마귀의 시험을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얕잡아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실제로 말씀 제대로 안 보는데, 실제로 예배도 잘 다 못 지키고, 내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 현실은 여기에 바닥에 있는데 그저 꿈의 교회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꿈의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목사님 설교의 그런 능력으로 마치 내가 영정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다 이겨,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그렇게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마귀가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 시험할 때에도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한테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다 줄게, 나한테 절하면. 믿음 없으면은요, 내가 그냥 믿음이 연약한데 있는 걸로 착각하면은요,
그거를 얕보는 거예요. 허풍인 줄 알아요. 무엇이 마귀가 그런 걸 할 수, 야, 예수님이 이겨, 하나님 다 이겨,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 그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얕잡으면 그냥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얕보고 나는 거기에 안 넘어간다고 그렇게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충분히 유혹하고 우리가 미혹당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권세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력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딱 그 표현이에요.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그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딱 교묘하게 건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 힘든 상태를 얼마나 교묘하게 건드리는지, 내 지금 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를 얼마나 교묘하게 건드리는지, 또 내 이 연약한 믿음을, 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믿음을 얼마나 교묘하게 건드리는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를 도발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 믿음을 저버리게,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죄짓게 만들면서, 저봐,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잖아, 예수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 안에 무슨 권세가 있어, 이게 지금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가기 쉽게, 아까도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쓴다니까요. 신천지처럼, 이단처럼, 그 수많은 세상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다가오며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이게, 그리고 두렵게, 나 진짜 예수 믿으면 되는 건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나 교회 나가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들게, 두렵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면 그 말씀을 PPT에 빼먹었는지,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맨 처음 읽었던, 그렇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이 실수를 누가 저질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요. 내 지금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얘기해? 내가 하나님 따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막.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일단 하나님 본체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당연히 품으셨겠죠.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인데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그거 알아야 되겠죠.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내 뜻은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답답하고 막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서 가시며 그때에 맞추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만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 그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떤 강력한 권세로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